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이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후스의 모략이 나오는데 이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치고 후스의 모략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앞에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모략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다윗 왕이 그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둔 그 후궁들을 이제 압살롬이 동침하라.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아니고 압살롬인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의 관습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넜다. 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압살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기세가 오르고, 또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자들은 전세가 완전히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구나는 것을 확인시킴으로써 그 중간에 머뭇하는 자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모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완벽한 모략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랐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또 하나의 모략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여서 오늘 밤에 즉시 이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다. 그러니까 이 12,000명을 이끌고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이제 추격을 하는데,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황인가? 피곤하여 지쳐 있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습을 해서 이제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 이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다윗을 따르는 그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손쉽게 우리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 이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지금 지쳐 있는 다윗 군대를 기습해서 백성은 그대로 놔두고 다윗 왕만 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왕을 잃은 백성들은 그야말로 사기가 팍 꺾여가지고 다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별 손해 없이 다윗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압살롬이 다 이렇게 자기 편 만들게 되니 그야말로 참 최소의 희생을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그러한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모략입니다.
그리고 이 모략에 대해서 압살롬을 비롯해서 그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좋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압살롬이 바로 이제 수용을 했던 것처럼 압살롬이 지금 이 모략도 바로 수용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근데 이게 웬일인지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은 주저주저 하면서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신중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하는 말이 이제 그 나아갈 때에 이제 그 압살롬이 후세에게 아히도벨은 이러이러한 모략을 내었다. 이제 우리가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면 되겠느냐? 아니면 더 좋은 모략이 있느냐? 응? 그러니까 후세, 당신은 아히도벨의 모략에 동의하느냐?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모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때 7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은 모략이었지만은 지금만큼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세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 용사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이제 당신에게 쫓기는 신세지만은 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 요압이나 그의 장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장에서 뼈가 굵은 다 빼어난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여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곰이 새끼 빼앗긴 곰과 같이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다, 분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기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흥분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이 가득해서 저기 오면은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덤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새끼 빼앗긴 곰이 죽기 살기로 덤비듯이 지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전장에서 그야말로 풍찬노숙을 한 그런 백전백승의 장수 아닙니까? 지금 그 군사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마 다윗은 그 병사들과 다른 곳에
어느 굴에 숨어 있을 것이다. 숨어 있을 것이다. 아마 기습 작전을 대비해서 다윗은 병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어느 굴에 숨어 있을 것이다. 자,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아히도벨과 같이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그 우리 군사가 몇 명 이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 소문이 어떻게 나겠느냐? 소문이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하였다, 이런 소문이 막 나면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가 그 소문으로 인해서 사기가 완전히 꺾여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의 허점에 대해서 이제 그 후세가 한 이야기고,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옳지 않은 것이고 나의 모략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후세가 자신의 모략을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자, 온 이스라엘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것은, 단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의 이제 병사들을 모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군이 모이겠죠. 대군이 모이겠죠. 그리고 그 대군을 압살롬 당신이 친히 이끌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죠? 수십만 군대에 자기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압살롬이 모든 군사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존경의 대상, 우러러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이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중에 붕 뜨는 거죠.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말한 비행기를 태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를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 6.25 전쟁 때 중공군 인해 전술처럼, 그죠? 압살롬이 이 이스라엘 전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그 다윗의 작은 병사들을 완전히 포위해서 섬멸해 버린 거예요. 포위를 해서 완전히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섬멸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많은 병사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그 성을 초토화시켜 버리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과는 정반대되는 모략인데, 그런데 이 후세의 모략이 이 압살롬의 마음을 흥분시킨 거예요. 흥분시킨 거예요. 후세의 모략은 압살롬이 참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죠? 아히도벨의 모략은 아히도벨을 자기가 1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기습해서 다윗만 쳐 죽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전공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아히도벨에게 가는 거야. 압살롬은 설 자리가 없어. 그런데 후세의 모략은 압살롬이 친히 전장에서 대군을 지휘하고 그리고 그 모든 승리의 전공을 다 자기가 얻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압살롬은 폭군이지 않습니까? 폭군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폭군의 공통점은 밑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 2인자가 드러나면 안 돼. 그걸 못 견뎌. 폭군의 특성은 2인자가 없어야 돼. 항상 자기가 모든 영광을 가로채야 돼. 모든 영광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후세는 지금 이 압살롬의 그 마음을 잘 읽고 그 마음에 꼭 맞는 말을 한 거야. 그러니 이제 이 말을 듣고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실질적으로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했다면 다윗과 그 군대는 그야말로 전멸된 거예요. 다윗이 지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때 지쳐 있는 가운데서 12,000명의 그 군사들이 그야말로 기습을 감행하면 다윗과 그 초종자들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 전멸될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히도벨의 모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따랐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인지 옳다고 생각했지만은 주저주저하면서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도 들어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세의 이야기가 압살롬의 마음을 흥분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후세의 모략이 압살롬을 높여준 거예요. 부추겨준 거예요. 독재자의 그 마음을 흥분시키고 그 명예를 막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이 옳다 하고 후세의 모략을 택했는데, 자, 지금 다윗이 지쳐 있는 가운데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군사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 태세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버리게 된 거죠. 시간을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군사를 다 모으면 그게 훈련 안 된 병사들이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만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후세의 모략을 택한 압살롬이 이제 18장에 가면은 이제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압살롬이 피하게 하고 다윗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세상의 관습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그야말로 사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수종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사단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단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는요,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그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뭐예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화평케 하는 역사입니다. 그죠? 갈등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그죠?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이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사단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후세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죠? 사단이 아무리 이 역사해도 그 사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우리 욥기를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과 사무엘상 7장에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과 같이 같게 하지 않겠다. 다윗과 그 자손들이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그 왕위를 옮기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윗을 징계할지언정 다윗을 폐하거나 다윗의 왕위를 옮기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쫓지 아니하고 후스의 모략을 쫓게 된 것입니다. 거기는 뭐가 개입되어 있다고요? 누가 개입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은 다윗,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기회로 사용하실지언정 절대로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때로 우리가 실수를 하고 범죄해도 하나님 우리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지언정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리 떠나도록 버려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잘못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고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아이가 이제 엄마가 너 잘못했지 하고 해초를 들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품에 더 가까이 가잖아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엄마 품에 쑥 돌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날 왜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음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시적절하게 개입하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시간은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다윗은 도안의 든지 아닙니까? 그죠?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지금 그 몰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돌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방을 둘러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피난처가 없어. 도와줄 자가 없어. 그때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고 산성이고 구원의 뿌리시고 요새이시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압살롬 같은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끝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승리자가 됩니까? 압살롬이 승리자가 됩니까? 다윗이 승리자가 됩니까? 최후 승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것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믿음을 저버리고 악인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최후 승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의 것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것입니다. 결코 악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다가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좀 왜 저리 잘 때? 아이, 믿음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 하고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악인의 길로 걸어가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신앙생활 하시다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거나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위에 꼭 깨서서 최후 승리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 당할 때에 아버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고 낙심하여 악인과 손을 잡고 믿음을 떠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최후 승리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